성경 통독 27번째 날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 같은 하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새 하루는 그래서 놀라운 하루, 경이로운 하루, 기적과 같은 하루입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하루, 주님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손길 의지하여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37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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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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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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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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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기뻐하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4장에서 2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9면 출애굽기 24장에서 27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2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2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2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26장.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코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놋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27장.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 20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20이며 그 기둥의 받침 20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10이요 받침이 10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3이요 받침이 3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3이요 받침이 3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4이요 받침이 4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서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2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롯한 백성의 지도자들과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 거룩한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함부로 하나님 곁에 가까이 나아올 수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백성들은 아예 산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시고 백성들의 대표로 뽑아 세운 지도자들만이 산 위에 올라오되 또 그들도 하나님 곁에 아주 가깝게 나오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대표로 뽑아 세우신 모세만이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감히 함부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생생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들을 긍휼로 끌어안아 주시고 그 앞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동시에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겨 맞아 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들과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앞으로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늘 삶 속에서 이것을 생생히 기억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감히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과 동시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이제 대대로 백성들이 삶 속에서 늘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십니다. 오늘 성막의 각양 기구와 성막 전체의 장막, 휘장 등의 구조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구와 성막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 괴수들인 우리들이지만 피 흘림을 통해서 생명이 희생되는 그 통로를 통해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의 구조입니다. 그 성막은 백성들 진영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 임마누엘,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시지만 또 그 하나님 앞에 감히 함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성막이 또한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거룩한 긴장 관계입니다. 성막에 제사를 드리러 백성들이 나아가지만 그 안에 있는 성소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 있어서 지성소에는 아무도 평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1년 중에 정해진 날, 하루만, 그것도 온 백성 가운데 단 한 명 대표로 정해진 대제사장만이 그 정해진 하루의 날만 피 흘림의 제사를 거쳐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이야기가 자세히 전개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성막의 구조, 성소, 지성소의 구조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체로는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에 가서 궁극적으로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 안에서 온전히 성취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임재 앞으로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새롭게 창조해 주심으로써 이제 지성소로 나아올 수 있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장차 신약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은혜를 바라보며 이제 그 예비 단계로서 성막을 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으나 여전히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기에 우리는 감격 속에 겸손함으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우습게 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옷깃을 여미는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마음과 생명을 다 바쳐 순종하는 경외함은 이 신약 시대에 여전히 동일하게 계속되어야 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그러나 공포가 아닌 사랑과 존경의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사랑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두 팔 벌려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품에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라 불러주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여 우리는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이 바로 지성소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아갈 수 없었던 자리, 예수님의 보혈로 휘장을 찢으시고 지성소로 불러주셨으니 날마다 감격 속에 감사하며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빛 되시는 주님께서 성막에 늘 등불이 꺼지지 않았듯이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비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등불을 꺼트리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변함없이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엉뚱한 곳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전심으로 늘 깨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늘 주님의 빛 앞으로 나오며 주님의 빛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기도로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 주님 앞에 깨어서 주님의 빛 안에, 그분의 거룩하신 임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하루의 삶의 현장, 바로 그 주님의 빛 안에 거하는 순간순간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로 저희를 은혜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 은혜로 주님의 지성소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날마다 사모함으로 감사하며 감격 속에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생명 다해 주님 말씀 듣고 가슴 깊이 새기며 저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빛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의지하며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품으로 감격 속에 나아가 모든 것 기도로 아뢰기 원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잠잠히 묵상하며 주님 뜻 바라보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